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낮은 덥고 저속으로는 시원함이 있는 이 환절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지나고 벌써 하나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 그리고 주일로 가는 그 즈음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더욱더 하나님 우리 은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받고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였는데 더욱더 말씀 듣기를, 말씀 읽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자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무릎과 또한 우리 삶에 강권적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더욱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육체적인 삶도 강건케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덕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피차간에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목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신들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부터 하나님 우리 어성경 신학반이 개강이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98장 함께 찬송합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새벽에 더욱더 찬송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라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있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자, 어저께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어저께 주제였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단면적인 사람, 단편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단편적인 차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의 그런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영과 육은 같이 가지만 영이 육체를 이끌고 리딩할 수 있는 존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영이 지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인생을 마치 우리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운전하는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운전해 주는 게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연장석상에서의 영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한번 나눠 볼게요. 자,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너희에게도 이런 다음 이제 진행되는 말씀을 권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냐? 자,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즘은 자기 PR이라 그러죠. 자기 PR 시대. 이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첨가하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맥락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냐? 거기 보니까 와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육신만 긍정하고 육적인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뭔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바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본문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죠? 바울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딱 나오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긍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천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인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나와 너희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굳이 드러낸다면 이웃을 드러내는,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너희들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어떤 뉘앙스가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내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여인들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막 그죠? 교회를 혼란시키고 막 자기들을 자랑하고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뭐예요? 막 독식하고 욕심장이처럼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막 스스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막 옥신각신 분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 이후에 그들이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뭐요?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교회에 분쟁이 생겼느냐?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했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만 그득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겁니다. 우리처럼 자랑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오히려 이웃을 자랑하는, 이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목회적인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자,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딱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이 머리 뭐 아까 위에는 자기 자랑,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한결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전에는 after, 이제는 이게 나눠졌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아는 존재가, 근데 사실은 알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부부 간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야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중생, 거듭남, 리버스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가 뭐예요? 원래는 성경대로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침례라 그러죠.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어떤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표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밖에 몰랐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이제는 돈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 본문에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느냐? 여러분, 우린 직분 있잖아요. 뭐 저는 목사,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이라 그러잖아요. 성격인데 이 직분은 오늘 성경에는요, 왜 목사를 세워주셨고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로 세워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 어떤 개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이웃 간에 화목해 하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주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요,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랄까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매듭이에요. 보이지 않는 매듭. 매듭은 뭐예요, 여러분?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여. 무슨 말이냐? 안 보이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저의 어떤 자성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편지를 쓰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매듭이 돼요. 뭐 이런 걸 제가 막 이렇게 편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매듭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끼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매듭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은 이제 보내신 그런 사자 뭐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고요, 직분자고요,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죠? 십자가라 그러잖아.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이라 가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매듭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브릿지 사역입니다. 브릿지, 다리가 돼요.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고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니까 오늘 우리 하여금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없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길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화목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연약한 것을 보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고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해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피스메이커라 그러거든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성에서 화목하는 피스메이커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높은 차원의 성령과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성경 우리 신약방이 개각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